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민수기 6장은 주로 나실인 서원, 나실 사람 이렇게 나왔죠. 나실인 서원과 그것이 깨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실인 서원을 무사히 다 채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나실인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그냥 나실에 해당되는 게 나지르인데, 이것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신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저 자신을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성경에 예외적으로 평생을 나실인으로 들여진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삼손, 사무엘,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이제 평생 나실인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6장에서는 평생 나실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에 대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 살펴보면서 3장, 4장에서 살펴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혈통에 따라서 아예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혈통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레위인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문과 그 혈통에 속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이 나실인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혈통과 가문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한다면 나실인 서원을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살펴보는 이 나실인 서원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과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곁에서 그것을 보조하는 사람, 그리고 나실인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서원한 그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굳이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렇게 하면 사역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전문 사역자들,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나실인은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이지만 특별한 어떤 기간 동안 또는 특별한 사역에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이들이 나실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나시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약할 때에는 특별한 조건, 금지 사항이 3가지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약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이 무효가 되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단락에서는 이 금지 조항을 어겨서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다루는 것이고, 금지 조항을 잘 지키고 서약한 기간 동안 그 나시린 서원을 잘 이행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3가지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에게 금지되는 첫 번째 항목은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생포도, 건포도, 포도 껍질, 포도 씨앗, 포도주로 만든 술, 포도주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묵혀서 만든, 여기는 이제 독한 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 찾아보면 식초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 식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어쨌든 포도는 안 되니까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구약의 뭐 사무엘하 6장이나 이사야 16장, 호세아 3장 같은 데 보면 건포도 빵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그 초코칩 쿠키처럼 빵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넣어서 만든 그런 과자나 빵 같은 것도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돼. 어쨌든 포도가 들어간 것은 포도든지 포도로 만든 것인 술이나 그 외에 어떤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시큼한 술은 식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 식초, 독주로 만든 시큼한 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 뭐 사사기 13장 4절 삼손 이제 처음 평생 나시린으로 이제 지목되는, 이제 임신하는 잉태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얘는 나시린이니까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돼. 여기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한 술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증류주나 발효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포도주보다 도수가 센 술이죠.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말하면 소주 같은 거. 그래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 종류도 같이 금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할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단은 신약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만 받아야지 성령님 이외에 술 같은 것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술의 경우, 포도주, 독주를 얘기할 때는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술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기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술에 취하면 방탕함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방탕과 관련해서 사사기 9장 13절이나 시편 104편 15절 보면 포도나무 또는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것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구약의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나시린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이발을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길게 기르라는 게 기르라는 쪽보다는 자르지 말라. 머리가 그냥 자라도록 놔두고 이발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왜 나시린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그 조항이 요구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의심의 소재를 다루면서 이 의심을 받는 아내가 서약을 할 때 머리를 푸는 거, 그게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살짝 드렸고, 나시린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러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났다, 그런 개념이 이건 잘나고 못났다의 개념이 아니고 질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볼 때는 남편, 아내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여자의 머리는 모든 남자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가정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지금 우리나라도 호주 제도를 없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호주가 누구냐? 남편이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질서 아래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자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관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걸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걸 따릅니다. 그래서 미사 드릴 때 여자들께 머리에 베일 같은 거 쓰거든요. 그게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 예배 드릴 때 여자들 머리에 뭐 쓰시오 이렇게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여자인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단발머리나 아니면 남자처럼 깎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긴 머리카락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머리에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걸 머리에 쓰라고 하느냐? 그것은 내 위에, 여자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자기 머리 위에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다거나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금지돼요.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근데 남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표시로 머리카락을 기르거나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만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나는 다른 어떤 사람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아요. 남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을 금지해요. 그래서 이 행동은 정반대지만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는 것과 남자가 머리에 뭔가 쓰지 않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에게 남자 사람 권세 아래에 있다. 나에게 그런 내 위에 머리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르고 덮는 거고, 남자는 내 위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권세가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기르지 않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는 머리카락을 기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르면 안 되고 뭔가 쓰면 안 되는데, 나시린의 경우는 오히려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길게 자라도록 놔두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오히려 반대로 특별한 의미로 나는 남자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라는 표시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이발하지 않고 길게 자라도록 놔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과 비슷한 의미가 되죠. 첫 번째가 두 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나시린 남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한 사람입니다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이 무사히 마쳤을 때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 이 길게 자란 머리를 잘라서 제단에 불살라서 바쳐요. 그래서 나시린 서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징은 길게 자란 머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제단에 불살라 바치는 것이 나시린 서원을 무사히 마쳤을 때 하는 그 여러 순서, 이 의식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금지 조항이고, 세 번째 금지 조항은 죽은 사람, 시체와 접촉하거나 가까이 가지 마라. 시체와의 접촉도 안 되고, 좀 더 확대하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실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특별히 거룩한 존재고, 그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그의 머리에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체와 접촉을 하면 이 거룩함이 파괴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형제 자매가 죽었어도 나시린 서약 중인 사람은 그 시체와 접촉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이나 5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이 시신과의 접촉 및 접근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시린이 그 서약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몸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설명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함과 속됨, 부정함과 정함 이렇게 놓고 볼 때 거룩, 정함, 속됨, 부정함 이렇게 놓으면 거룩의 제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이 거룩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부정의 제일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시체, 무덤 이런 이제 질병은 조금 약한 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 거룩과 부정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건 서로 접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외지만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이 거룩이 깨진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 나시린은 절대로 부정한 것하고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 부정의 가장 극에 있는 시체, 시신과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접근해서 그런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아예 없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신과의 접촉 금지,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형제 자매가 죽었어도 장례식 참석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요구 조항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 거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사장은 부모님 또는 가족, 친형제 자매의 경우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부모님의 장례식이든 형제 자매의 장례식이든 참석하면 안 돼.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그때 제가 그 부분 하면서 그건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사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이 세 번째 금기사항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금지사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나시린은 대제사장급의 거룩을 요구받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나시린의 거룩의 정도는 대제사장과 거의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했을 경우에 나시린 서원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큼이나 자신의 거룩과 정결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 그만큼의 거룩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 나시린 서원하는 것 되게 힘들겠다. 먹는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이발하는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은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독한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나시린 서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시린을 인정해 주신다. 그만큼 나시린을 특별하고 특별히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이 깨지지 않도록 어떤 보호장비를 입혀주시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서원을 했든지 자기가 서원한 나시린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이 세 가지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9절에서 12절로 넘어오면, 그런데 이 나시린 서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금지사항이 어겨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금지사항은 세 가지인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시린 서원이 깨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시린인 이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요. 뭐 사고가 났든지 뭐가 됐든지 갑자기 죽어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체와 접촉이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비고의적으로 나시린 서원이 깨지는 경우예요. 내가 깨트린 게 아니고 깨트려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 서원이 깨트려지는 경우에 어떻게 그 깨진 거룩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깨진 나시린 서약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본문이 딱 집어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고의적으로 나시린 서약을 깨트렸을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해놓고 내가 고의적으로 깨트린다. 이러면 아마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 쓰러지면서 나한테 딱 넘어졌다. 그럼 뭐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나시린 서원이 깨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다루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나시린 서원을 깨트렸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서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평생 나시린인데 나시린 금지조약 세 개를 다 어겨요.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요. 술도 마시고 시체도 만지고 머리도 잘린 거지만 자르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삼손의 그 나시린 서약을 깨뜨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게 나시린 서약이 깨질 경우에 이 나시린 서약이 깨지는 것은 곧 이 거룩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길게 기른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게 기른 머리털이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야 돼요. 더럽혀졌으니까, 부정한 상태가 됐으니까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나시린이 더럽혀진, 부정해진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과 8일째 되는 날에 의식을 행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1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친다. 이 표현을 쓰는, 이건 이제 이 부정해진 머리카락을 제단에 바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시린 서원을 다시 한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날에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친다. 이것은 나시린 서원을 다시 한다. 왜냐하면 나시린 서약을 한 지 얼마 지났는지, 나시린 서약이 끝날 때까지 얼마가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시신과 접촉하면 그동안 지켜왔던 나시린 서원은 무효가 돼버려요. 제로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도 나시린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거는 아까워도 그냥 제로가 되는 거고, 서약은 한번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한 서약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더럽혀지고서 7일째 되는 날 머리카락과 수염 다 밀고 8일째 되는 날 제사 드리면서 아마 그날부터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8일째 되는 날부터 나시린 서원을 다시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비둘기 2마리 드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깨뜨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1년 된 새끼 수량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3개를 드리는 거죠. 비둘기로 속죄제사, 비둘기로 번제제사, 순양으로 속건제사 드리면서 나시린 서약을 다시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 행하는 이 의식은 상당히 단순화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14장에서 살펴봤던 악성 피부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다시 진으로 돌아오게 하는 의식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그것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때도 온몸에 털을 다 밀고 7일째 되는 날 하고, 또 8일째 되는 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하고, 이런 그 경우는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털을 미는 것과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예식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영역 이동시키는 예식이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삶 속으로 이동하고 부정해진 나시린이 다시 나시린으로 회복되는 그 위치를 상태가 이동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서로 비슷하게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서약을 깨트리는 경우는 여기 언급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우에는 아마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비의도적으로 깨졌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정상 참작을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13절에서 21절. 이제 중간에 서약이 깨지지 않고 약속한 기간까지 나시린 서약을 다 무사히 끝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날에는 속건 제물을 제외한 4가지 제사가 다 드려지는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새끼 수량을 번제물로, 또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을 속죄제물로, 흠없는 숫양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여러 종류의 무교병, 소제물이죠. 무교병들과 곡식제물을 함께 드리는 4가지 종류의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도 함께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나시린 서약 기간 동안 기르도록 놔뒀던 머리털을 다 밀고 그 머리카락을 번제단 위에, 물론 이제 그거를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하겠죠. 나시린이 이렇게 다 머리털을 밀고 머리카락을 모아서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얹어서 태웁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약의 가장 중요한 표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나시린 서약의 징표가 되니까 이 서약의 상징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바울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그게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시린 서약을 했고, 이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서약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냥 뭐 바울이 이발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바울의 나시린 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고 머리카락 민 거, 머리카락도 역시 제물로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 가운데서 숫양의 어깨, 이 오른쪽 어깨 부분, 앞다리 부분하고 무교부양 과자 하나, 그리고 속이 빈 과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그 소재 다룰 때 다 사진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무교병 과자라고 하는 것은 라키크, 할라, 그러니까 진설병 같은 호떡같이 생긴 그거고요. 속이 빈 과자라고 하는 건 라키크인데, 요건 이제 참크래커처럼 그렇게 생긴 납작한 그거죠. 둘 다 이제 무교병으로 만든 거죠. 그거가 화목제물의 오른쪽 어깨라고 하지만 앞다리죠. 짐승이니까. 오른쪽 앞다리와 할라빵 하나, 라키크 과자 하나를 나시린의 손에 주어서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물로 하나님께, 나시린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그것은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단계죠.
네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린다. 그동안 잘 길렀던 머리카락을 밀어서 번제단에 드린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의 일부분과 소제물의 일부분을 요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약을 끝낸 의식이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시린 서약 완료 의식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 참석하는 것도 되고 포도주 마시는 것도 되고 모든 금지 조항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머리 잘라도 되고요. 이 과정에서 따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처음 자신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약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6개월 동안 저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면 나시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기가 서원한 그 일을 다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약한 그 내용을 다 시행하고 나서 기간이 이제 끝나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정의 그 의식을 이제 행하면서 나시린 서약이 이제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없죠. 기독교 안에는 나시린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교회 안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깨졌을 때나 다 지켰을 때 뭐 제사드리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나시린 서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부분 이제 조건이 붙죠. 하나님 요거 요렇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기간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뭐 언금을 한다든가 헌물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나시린 서원하고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내가 뭐 올해 한 해 동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꼭 뭐 노방전도를 하겠다. 이것도 이제 어떤 그런 종류의 서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꼬박꼬박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의 나시린 제도는 사실상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다 나시린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생 나시린이다. 그래서 나시린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져서 이런저런 것들이 금지되지만, 신약식으로 보면 그 금지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요구사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봤는데,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서원 기간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나시린과 마찬가지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서원하고 언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좀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서 27절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나시린 서약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끝에 가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런 문구로 축복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는 근데 여기 세 번역의 표현은 조금 안 좋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에 그냥 이렇게 하면 쉬웠는데 오히려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이게 한글 어법에 맞지 않게 번역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때 어떤 문구를 사용하느냐 저도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바울 편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거 이제 개역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이제 축도에 사용을 하죠. 뭐 살짝 변형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축도의 문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이게 이제 문구인데 장로 저희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예배 모범에 보면 목사가 교회 예배 때 축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근데 이제 이게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이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이제 개역 문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와 민수기에 있는 요 두 개의 문구를 축도의 문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게 더 짧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또 거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다 나오죠. 민수기에 있는 이 구절은 그냥 여호와는 이렇게만 돼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특별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 민수기 구절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둘 다 허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가끔 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단에 따라서 이 축도하는 문구가 달라요. 저는 여기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 개역 문구처럼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몇몇 교단 가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안 하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성도님들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왜 어디 교회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있을지어다 안 하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는 교단마다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수 교단은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그 문구 그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좀 이제 진보 교단 뭐
통합이나 뭐 감리교나 기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목사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복을 비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르기에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교단 지침에 따라서 어느 교단 소속이냐에 따라서 있을지어다 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축원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어느 쪽이든 뭐 저는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다만 제가 속한 교단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걸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축원하옵나이다 하면 그건 축도가 아니야. 잘못돼서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6장은 주로 나실인 서원을 다루고 있는데 끝에 가서 나실인 서원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제사장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수기 6장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좁게 보면 결국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나실인 서원을 충실하게 지킨 사람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충실하게 지킨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위기 26장 다루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과 저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은 항상 순종과 연결됩니다. 불순종하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 목사의 축도는 무조건적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가 급한지 마지막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막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참석했으면 축도까지 다 듣고 가야 복을 받지 축도 안 받고 가면 복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축도를 듣느냐 뭐 안 듣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순서가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수업 듣다가 수업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면 누가 어떤 교수가 좋아하겠어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볼일 보겠다고 나가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다 드려도 축도 안 듣고 나가면 복 못 받는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복은 순종이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떼쓰고 땡깡 부려도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이 평화를 빈다가 아까 민수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빛을 비추사 너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해라는 얘기예요. 그 집을 축복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은
받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도 평화를 빌어도 그 집이 그 평화라는 축복을 받기에 알맞으면 그 복이 그 집에 내려지지만 나는 축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복 받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복은 복을 빈 사람한테 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효과를 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 제사장적인 축복, 목사의 축도가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임하고 작용하는 것이 목사가 맨날 축도해도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예배 시간이 끝까지 남아서 축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역사하고 작용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답게 복받을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